황소고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의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아주 먼 옛날 정성을 지낸 황희, 정성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황희입니다. 그래서 황희 정성이다 그렇게 그렇죠. 이 황희가 관직에서 물러나서 이제 소를 타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어느 작은 고을에 가니까 평소에 이 황희정성의 소문을 들은 이 고을 관리가 그를 엄청 존경하고 있다가 자기 마을에 자기 고을에 오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이 황희정성을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데 이 황희가 내가 관직에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사로이 이렇게 접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과하게 준비한 음식을 내가 대접받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을 관리는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고 만나 뵙고서 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웠어. 이 식사 한 끼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된단 말입니까? 허락해달라고 꼬춤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황희장성은 또 거절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존경하는 사람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 대접받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고 이렇게 해도 황희정성은 그렇지 못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죠. 이렇게 하기를 3일이 지나도록 하는 겁니다. 3일이 지나도록. 그 3일이 지나는 동안에 그만 음식은 이미 다 상해서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이 되어버리고 3일이 지나서 음식이 다 쓰러지는데도 두 사람의 대립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 관직에서 물러난 황희와 이 고을의 원님, 이 관리가 어떻게 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 관리의 성씨가 소씨입니다. 그래서 황씨와 소씨의 고집이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황소고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솝우화에 황소고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황소 한 마리를 길러서 농사일을 하는데 이웃 마을에 친구 집에 농사일을 거들어 주려고 자기 소를 몰고 가는 중입니다. 산길을 넘어가는데 이 소가 그만 산길을 이탈해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소꼬피를 잡고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숲을 지나면 높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 소는 끝까지 이 주인의 멈추어서라 멈추어서라가 아무리 해도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황소의 힘과 주인의 힘이 대결이 벌어지지만 얼마 하지 않으면 끝이 난다는 것을 소를 길러본 사람은 누구나 잘 압니다. 이 가을이 되면 소를 산에서 풀 뜯어 먹이다가 저녁에 데리고 내려올 때에 이 누렇게 익은 이 나락을 보면 구수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 소들이 환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락이 다 익은 그 논에 들어가서 이 나락이 살을 잘라먹죠. 그때는 아무리 소꼬피를 당겨도 그 소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돌멩이를 던져도 안 되고 그러면 온 논을 뒤집어 다니고 그렇게 되죠. 이 이솝우화는 그 말도 우화합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죠.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특징은 인간의 미련함을 꼬집어서 그 미련함을 붙도록 해주는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집이 세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목이 뻣뻣하지 않아야 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부상을 크게 입었어야 그제서야 목이 부드러워지는 우리가 되지 말고 정말 언제나 목이 부드러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가을 신앙 축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 가을 신앙 축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자꾸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는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생각 중에도 기도 중에도 찬송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영감이 가득한 그런 가을을 보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답은 다 나옵니다. 아무리 답이 나오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답이 다 나옵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해마다 가을이 되면 신앙축제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을에 신앙축제를 해마다 하면서 해마다 믿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 갱신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전을 너무나 잘할지라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운전하면 불법자가 됩니다.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권을 아무리 소중하게 잘 간직했다고 해도 기간이 될 때마다 갱신하지 아니하면 그 여건을 가지고서는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면허증과 자격증과 여건과 같은 자격이 있는 믿음이라도 갱신하지 아니하면 때가 묻고 먼지가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믿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 가을 신앙 축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해마다 갱신을 시키시듯이 이번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을 갱신시키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함소 고집 부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이 갱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같이 합시다. 내 백성이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오늘 우리가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을 갱신을 시키는데 어떤 걸 갱신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정말로 때 묻은 걸 때를 깎아내고 먼지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갱신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11절에 내 백성이, 13절에도 내 백성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하나님이고 누구 뭐고 성경이고 뭐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입을 벌리는 대로 채워주리라고 약속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필요한 대로 먹고 싶은 것이면 먹을 것 주고, 배고프다 하면 또 다른 것 주고, 물 주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고, 추우면 불기둥 드리워주고, 더우면 구름기둥 드리워주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게 해주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 그런 뜻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야 내가 채우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너희들의 주인은 내다. 너희들은 내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실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팔려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고 다시 샀다는 겁니다.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이 신앙이 갱신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알 수 없게 하나님 내 주인이마저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 믿음이 점점 이동이 되기를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날 건드리지 마.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하나님 백성인 걸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믿으면서 내가 주인 되었어야 된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내 백성이여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줬어. 여러분의 주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갱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같이 합시다. 들어라. 내 백성이여 들어라. 8절 말씀에 들어라. 듣기를 원하노라. 13절에서도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갱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축제는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을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축제 기간에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이 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갱신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사색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하늘을 봐도 하늘이 높고 더욱 파랗게 느껴지고 구름도 참 보기가 좋고 들판을 봐도 좋고 산을 봐도 좋고 날씨도 좋고 생각하기에 참 좋은 계절인데 여러분 이 계절에 여러분 성경 읽기도 참 좋은 계절인 줄 알고 성경도 읽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갱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월 10일 신앙축제 기간에는 성경 읽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주니까 참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숙제. 현대인들은 숙제가 싫어요. 전에는 숙제 내는 건 잘해왔는데 요즘은 숙제 내는 건 부담스러워요. 이제 부담스러울 정도로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이번 40여일 동안 10편 한 것 읽기 합니다. 150장인데 그 150장 하루에 한 넉 장 정도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넉 장 10편은 아주 단락이 짧기 때문에 읽으면 지겹지도 않고 아주 감동적인 그런 언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자 하루에 10편 넉 장씩 읽고 그 읽은 것을 다 읽고 나면 구역장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구역장에게 전화로 하든지 문자로 하든지 제가 성경 몇 장 읽었습니다. 보고하는 구역장은 보고를 받고 깜빡 잊어버리고 보고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역장은 저녁에 전화해서 성경 몇 장 읽었는지를 확인해서 또 확인도 해놓고 그 다음에 구역장은 교구장에게 보고하는 교구장은 지역장에게 보고하고 여러분 이 가을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갱신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같이 합시다. 오직 나만 믿으라. 가을 신앙 축제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옵니다. 다시 하나님에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이 계명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냐. 이 계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지냐. 이 두 가지 계명이 십계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이 계명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 다 외우고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을 신앙 축제 때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향하여 갔던 그 생활, 약해졌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웃게 하는 그런 축제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우선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나 중심의 믿음,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경신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주인이라는 이 믿음에서 세상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다가 이동이 되기를 나 중심, 내가 하나님이다. 나 건드리지 마. 내가 하나님. 이 믿음을 이 가을에 갱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신앙으로 갱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어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주어가 어디 붙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뜻이 달라집니다. 주어가 하나님께로 딱 붙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주어가 나한테 붙으면 내가 주인이 되고 주어가 어디로 가느냐가 완전히 다른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고 하는 말이 그 원문의 뜻은 내가 사람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듯이 나도 사람 만들었다.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주인이 자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자식 간의 칼싸움이 일어나.
자식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 하와가 해결을 하고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말했는지 아닙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처음에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랬는데 두 번째는 주어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했다. 주어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다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주어가 어디 붙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생사하고 여러분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갱신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충만을 당했으면서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자기 중심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창세기 5장, 6장, 7장 흘러가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인간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중심의 인간, 자기가 신이 되는 인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문명을 발달을 많이 시키고 자기 좋은 대로 개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썰어버립니다. 그래서 남겨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죠. 노아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극성하게 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는데 그 세 명도 역시 주인이 자꾸 바뀝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은 셈이라고 하는 셈 집파 후손들까지 신할 평지에서 탑을 쌓고 성을 쌓습니다. 도시 문명 국가를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탑을 하늘에 탁탁하게 쌓았어. 지난번에 있었던 홍수 심판과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자. 우리 힘을 합해서 일을 하자. 이 계몽운동을 합니다. 계몽운동. 계몽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단합하자. 힘을 내자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도시 문명 국가의 건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점점 주인이 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마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이동이 돼요. 자기가 주인, 자기가 주인.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다시 나는 하나님이 피로 갖추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다. 나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야 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갱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갱신할 때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가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갱신을 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진다. 14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국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신앙의 갱신을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원수들을 즉시 급하게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나서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곤란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반란들, 여러분의 원수들, 악한 마귀를 비롯해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서서 속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름진 밀이라는 것은 여러분 밀농사,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농사의 주 농사는 밀입니다. 우리는 쌀이지요. 근데 그것은 밀이 주 산물이죠. 밀농사가 잘 되어야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밀농사를 잘 되게 해주겠다. 이 기름진 밀이라는 말은 이 밀이 알이 알이 큰 그런 밀농사가 되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산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갱신하셔서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이 갱신을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그 일들에 큰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밀리싹을 기름진 밀로 열매맺게 하듯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여러분들의 모든 세력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꿀을 뜨는데 우리나라 꿀을 많이 양봉을 많이 하죠. 또 자연꿀도 많아요. 자연꿀 중에는 목청이 있어요. 목청. 큰 나무 중에는 안에 구멍이 뻥뻥 뚫힌 그런 나무가 있어요. 이런데 벌이 들어가가지고 그 뚫힌 구멍이 뻥뻥 나 있는 그곳에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모으죠. 이걸 목청이라고 하죠. 아주 좋은 꿀이죠. 석청도 있어요. 석청. 돌 큰 바위 틈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바위가 쌓여있는 곳 깊은 곳에 벌들이 집을 짓고 그곳에 꿀을 모으죠. 땅굴도 있어요. 땅굴. 땡띠라는 이 벌은 큰 바위 밑 이런데 흙 속에 들어가가지고 꿀집을 만들어서 꿀을 모을 거예요. 이 자연꿀, 최고의 꿀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석청을 먹게 해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꿀을 먹여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최상으로 높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는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사랑해. 나는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해. 여러분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꿈에도 처할 줄 알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갱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삶의 질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갱신되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복이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크게 될 것도 없고 이대로 살다가 죽지 이런 일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갱신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최고로 높여주시는 그런 은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네가 내 말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거죠.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막 고집 부리는 나 중심이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축복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답이 나옵니다.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길이 보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참 희한한 비밀스러운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놀라운 일, 상상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갱신을 하는 이 가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 축제, 행복하게 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황씨와 소씨처럼 황소 굳이 부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되면 황소고집이 나와. 주어가 자기가 되면 황소고집이 나와. 꺾을 수가 없어요. 고집 부리는 기간권은 어떻게 됩니까? 음식 다 상해 부리고 묵도 못하는 음식 되고 고집 부리다가 남떨어지에 떨어져가 다리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가 그제서 목이 부드러워지고 그런 것은 두려움이잖아요. 이 인간들이 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또 홍수 심판받고 어느가 혼잡하게 되고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 되고 그렇게 되지 말고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서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소득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는 그런 은총을 갖게 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고 하신 주님, 진정 저희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되 자신이 주어가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는 참 하나님 중심 인간,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갱신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같은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산업 위에 복을 주사 정말 기름진 밀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질을 축복하사 그 습천 같은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